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할 때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아,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목사님께서 저를 마술사로 처음 만나서 소개했다고 하니까 우리 3주년을 축복하는 마술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네. 아까 우리 성찬이가 너무 순수하게, 너무 밝게 이렇게 모양실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쫙 한번 펴보시고요. 자, 가슴에서 이렇게 손을 딱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뭘 꺼내라는 거지? 네, 그냥 꺼내시면 돼요. 네, 순수하신 분들은 다 꺼내시네요. 네, 자, 제 손에 한번 딱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받고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모두를 모아서 칼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모두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어, 성가대에서 와 너무 감사해요. 자, 가끔 우리는 이렇게 저는 빨간색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열정, 기도의 열정, 또 전도의 열정, 말씀, 삶의 열정을 제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삶의 열정을 우리 청소년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열정은 그냥 내 안에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정의 씨앗을 모두 주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만이 이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제가 밖에서는 지갑 가지고 있는 분을 오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더 재미난 매직 콘서트 형태로 진행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호 한번 불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너무 순수하게 다 부르셨어. 어떡해. 와, 우리 세움 유치원 친구들 고마워요. 깨기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트릭으로 마술을 했어요. 제가 어떤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자, 이 사라진 빨간 스카프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 열정을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면 그 열정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현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모두 하면서 선포 시작. 자, 할 수 있어요. 저하고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MBC 뽀뽀뽀 후속 똑똑 키즈스쿨에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집에서 똑똑 키즈스쿨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할 수 있어요. 순수한 친구들은 다 해요. 자, 옆에 친구 보면서 자,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자,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혹시 마술을 배운 친구들은 어떤 유사한 트릭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 경청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 지구촌 교회에 오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너무 목사님께서 미니어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오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작은 미소가 세움 지구촌 교회의 미래를 아마 보는 듯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켓에 있는 내용은 아래는 프리 리스닝, 위는 낮은 무릎 경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피켓은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의 청소년들 1000명을 만났고요. 70여 차례 이런 캠페인을 했었고, 지난 10월 9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성남에 있는데 성남시청에서 약 500여 명의 성남시청과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 청소년들이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들어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마 오늘 경청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포대교에서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마포대교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자살 명소 1위 다리였다는 거 혹시 들으셔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하니까 삼성생명에서 엄청난 돈을 어느 광고 회사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회사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난간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이거에 맞춰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리 이렇게 4개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고 저 마포대교를 지나면서 와, 마포대교에 죽어가는 사람들, 자살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 따뜻한 문구를 보면서 자살을 안 하겠다. 저게 보면 여러분들이 써 있던 것처럼 밥 먹었어? 요즘 어때? 센스에 의해서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자살이 줄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시가 투신 사고가 많은 한강다리에 만류하는 글을 새기고 긴급 상담 전화도 설치했었죠. 취지는 좋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오히려 투신하는 사람이 더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을 내라. 당신은 소중하다. 용기를 북돋는 감성적인 글들이 다리 난간에 적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한강 다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돕는 이른바 생명의 다리로 꾸민 겁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용기와 희망을 줘서 그분이 마음을 돌리게 하게 하자는 게 저희의 기원 목적입니다. 뛰어내린 사람을 뒤늦게 구조하기보다는 투신 자체를 막자는 의도가 신선한 시도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다리로 꾸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생명의 다리로 조성된 마포대교는 1년 사이 투신 사고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한강 다리에서 일어난 투신 사고 횟수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걸 보면 투신자가 유독 마포대교로만 몰린 셈입니다. 예고 투신 소동 끝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역시 마포대교를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다리란 유명세가 한강 투신이 많다는 이미지도 함께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자살예방센터나 또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고민이 많고 자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누구나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과 소통하겠다는 목적을 살리려면 일상에서 상담을 더 쉽게 받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CCTV와 순찰 인력도 늘려 투신 전 구조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 광고회사는 전 세계에 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37개의 광고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마포대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그 추운 겨울에 이 마포대교에 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작년 여름부터 경의선 숲길 홍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70여 군데 여러 사람들이 노숙자 쉼터에서 다니면서 이걸 들고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경청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기울경, 그리고 청이 무슨 청이에요? 들을 청, 기울여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강의할 때 제가 경청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제 안에 생명의 에너지까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박수 3번, 자 한번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박수 5번. 여기에서는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신세대인지 구세대인지 구분이 되는. 자, 박수 5번 시작. 네, 지금 나중에 반박자 늦게 치신 분들은 9세대예요. 자, 눈치껏 박수 5번 시작. 네, 아직도 눈치가 없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5번 시작. 네, 딱 걸리셨어요. 박수 5번.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특히 우리 세움 유치원 친구들. 자, 경청 박수로 하면 짝짝 짜자작 박수 치시고 경청 크게 외치면서 손깍지 무릎 경청. 경청 박수로 경청. 다시 한번. 자, 경청 박수로 경청.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청 박수로 경청. 이때 경청은 귀만 제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눈과 코와 입 모든 감각을 저를 향해서, 그리고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꼽과 발가락까지 저를 향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배꼽과 발가락도 여기 깨끼 박사님을 향해 보세요. 자, 그럼 누군가에게 경청하려면 온몸을 그에게 향하고 온 마음과 온 감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경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포대교에 작년 겨울에 이걸 들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 감각을 들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제 눈에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봤던 2012년도의 영상에 저 멋진 디자인과 시스템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고 다리에 3m 펜스가 아래부터 위까지 양쪽 3km의 양쪽 왕복 거리에 펜스가 모두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에 밥 먹었어, 요즘 어때, 힘들었지, 이 글귀가 희미하게 연하게 보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인가요? 이것이 무슨 눈물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곳에 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저에게 품게 해주셨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디에도 항변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기까지 그 걸음을 옮겨왔던 그분은 여러 개를 포기했어야 합니다. 가족을 접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접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접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추억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마지막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그곳에 걸어왔습니다. 여러 한강 다리 중에 선택했을 겁니다. 마포대교가 자살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마포대교에 가서 하자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깜빡이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요즘 어때? 밥 먹었어? 힘들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한 우리의 생각과 영으로는 그것이 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내 감성을 붙잡고 와 운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녀와 가족과 자기의 전체를 포기하고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분이 불이 깜빡이면서 요즘 어때? 힘들었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죽으러 온 그 사람의 마음을 저에게 품게 하시더니 그 글귀가, 그 말이, 그 불빛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얘기 들어줬어? 너희가 나에게 대출을 해줬어? 너는 빨간 딱지 붙고 너는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우리 은행에서 해줄 수 없어. 너는 세상에 나고든 사람이니까, 너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밥 먹었어? 요즘 어때? 여러분, 그 말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하러 온 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을 실패하고 인생의 극한 좌절과 힘든 경험들을 경험하셨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밑바닥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낮은 무릎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와우, 경청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면 그것은 놀라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낮은 무릎 경청이라고 6글자를
메인으로 타이틀을 하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23살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가 3학년 때 분당에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촌교회 많은 젊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희 유치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가고 열심히 청소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저희 부부가 유치원의 아이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집중하는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아들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통해서 아빠를 공격합니다. 아빠를 그려놓고 아빠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씁니다.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화가 난 학생이라고 그림에 씁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의 얼굴을 그려놓고 깡패 유치원생이라고 거기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무서워, 나 데리러 와.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핸드폰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너무 독립적으로 너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왔던 신체적 변화에 야뇨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침대에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야뇨증 엄마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고 양방, 한방 모든 약을 다 썼어요. 인지치료, 소변이 누면 여기에 부저가 있어서 소변에 액체가 묻으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그런데 가족들과 윗집 아랫집은 다 듣는데 자기만 못 들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은찬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그래요. 은찬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잠깐 빼앗겼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찬이 이야기 들어줘. 은찬이 이야기 경청해줘. 네가 무릎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이야기를 들어줘. 그리고 저희 가정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아빠, 그래 은찬아, 아빠도 이야기 경청할 준비되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아빠라는 두 글자를 부를 때 저는 그 아이를 향하여 제 온몸, 배꼽과 발가락까지 향하여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은찬아, 아빠는 너 이야기 경청할 준비되었어. 아내와 이야기하던 도중에도 여보, 은찬이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 줍시다. 여러분, 그 경청이 매일 저녁마다 아이가 침대에 잘 때마다 무릎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가까이 눈을 마주하고 30cm 가까이에서 은찬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랬어? 진짜? 헐, 대박, 와우, 정말 잘했다, 멋졌는데.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장기려 박사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행복한 표정과 함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침에 만나, 아침에도 아빠가 너를 경청할게. 여러분, 그렇게 이 아이의 야뇨증은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동일하게 낮은 무릎 경청으로 이 아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학년 겨울방학이 지날 무렵 아이는 야뇨증이 사라졌어요. 어떤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여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잠깐 한 번의 실수가 3년의 노력을 통해서 회복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저학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줘야 될 사랑값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 아들이 5학년 겨울 6학년 올라가는 2월 달에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학 가자마자 3일 있다가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전교 학생 회장 출마하고 싶어. 웃기죠? 기가 막히죠? 엄마가, 야, 너 지금 전학 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야, 너 회장 돼도 엄마 힘들어. 학교 쫓아다녀야 돼.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말에 깊이 경청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찬아, 아빠는 너의 생각을 존중해. 너의 의견을 존중해. 한번 해봐. 아빠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아빠 피켓 만들어주고요. 이마트 가서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마트 가서 사진 찍어주고 피켓을 만들어서 요즘은 아이들 전교회장 출마도요.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 피켓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선거하는 날 제가 아이를 안아주며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찬아,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해. 그리고 그날 아이가 전교회장이 돼서 일주일 만에 전교회장이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자존감이 살려지는 순간, 그의 자기 효능감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살아나는 순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자, 저는 제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들에게 무릎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는 낮은 무릎 경청을 저에게 실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실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의자에 앉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캠페인을 하는 첫날, 네, 첫 번째 사진에 좀 집중해 주시죠. 첫날 이걸 들고 있는데 저 친구가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7살 때 얼굴이 한몰이 되었고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손이 꽈졌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깨끼 박사님, 제 이야기 들어줄 수 있으세요? 파주에서 홍대 경의선 숲길까지 페이스북에서 캠페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들어줬습니다. 무릎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던 그런 자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게. 그때부터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선생님의 의견 때문에 그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개그 콘서트에 나가겠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때 1년 전에 저에게 선포했습니다. 깨끼 박사님, 그런데 개그 콘서트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장애인 연극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선포했던 그 선포와 함께 저는 계속 이 친구에게 페이스북으로 SNS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김영아,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하고 경청해.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이 계속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충만해지면서 장애인 연극 배우, 대학로에 가서 면접에 합격하고 장애인 연극 배우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탠드업 코미디 쇼라고 해서 대학로에서 또 공연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지난 대선에 어느 총선에 어느 교육부 선거에 누가 나오죠? 교육감. 네. 어느 분과 함께 영상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인터뷰를 다니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충만해서 오늘 아침에도 SNS에 자기 조만간에 언제 어디 강의 간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의 삶을 경청하고 응원합니다. 그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경청입니다. 처음에 삶을 변화시키는 경청이었다면 이번엔 생명을 살리는 경청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낮음으로 경청이 뭐예요? 일반 경청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낮은 무릎 경청, 이 경청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힘든 줄 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논리와 분석적인 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낮은 무릎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켓을 들고 있는 의미는 내가 듣기만 할게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듣기만 할게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제가 이 듣기만 할게 이 선포를 사람들과 피켓을 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함께 이 캠페인을 하면서 듣는 게 안 돼요. 이걸 할 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진심의 마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야?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서 상담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낮은 무릎 경청은 일반 경청과 달라요.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논리와 분석적인 분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전부 포기하고 이 캠페인에 하는 걸 주저합니다.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제 삶을 낮은 무릎 경청해 주신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에 말씀 안에서 가고자 하는,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신 분이셔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저의 꿈과 비전과 진로를 놓고 교회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집회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이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저에게 부흥집회를 인도하셨던 한 분의 선생님, 그분은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면서 물었어요. 중건아, 너 일어나봐. 중건아, 너의 꿈이 뭐니? 선생님, 저 선생님 되고 싶고요, 과학자 되고 싶고요, 마술사 되고 싶어요, 유치원 원장도 되고 싶고요, 상담가도 되고 싶고요,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도 되고 싶고요, 성직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세미나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학생이 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야, 하나만 잘해. 야, 너 내신은 되니? 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근아, 네가 생각한 꿈이야? 네. 너 손 내놔봐.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제가 손가락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근아, 너 지금 이야기한 거 절대 잊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이 약속 잊지 말라고 너에게 별명을 붙여줄 거야. 너는 지금부터 깨끼 소년이야.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 새끼손가락을 깨끼손가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근아, 내가 오늘 이 약속을 잊지 않을게. 너는 깨끼 소년이야. 내가 새벽마다 이 약속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해도 되겠니? 네. 하나님, 이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소년이 선포한 이 꿈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있다 저희 집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중근아, 너는 깨끼 소년이야. 그리고 2가지 의미를 붙였어요. 중근아, 너는 요셉처럼 꿈이 있는 소년. 너는 심지가 고든 소년, 마음심 뜻지. 제가 이 편지를 보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시골에 얼굴 새까맣고 조그만 이 소년이, 아빠, 심지가 뭐예요? 중근아, 심지는 마음심 뜻지. 네가 마음 먹고 생각한 거, 네가 품은 그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가는 걸 이야기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속으로 제 안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깨끼 소년이야. 난 할 수 있어. 그래, 이 꿈을 다 향해서 갈 거야. 여러분, 부르게 나이를 넘기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느 날 이 저의 깨끼 소년의 별명이 계속 제 인생을 따라오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쳤고요, 인성교육의 염증 때문에 대한교육 창의성을 연구했습니다. 교육과학자의 꿈도 이뤘습니다. 25살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마술을 독학을 했습니다. 지금 마술학교 이사기도 하고 마술사로도 활동하지만 저는 강연을 위한 마술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전 유치원 원장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숲유아 대안학교, 분당의 우듬주천 나투슐레라고 2004년도에 설립해서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저는 상담가입니다.
네이버에는 심리치료사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전 예술 심리치료사입니다. 대학원에서 예술 심리치료, 몸을 연구하는 무용 동작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페스탈루치처럼 2000 자연적 교육 철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거를 2022년 자연적 교육 개론서를 영어로 출판해서 세계 100대 대학에 보낸다는 게 저희 미션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아교육 전문서적인 창지사와 함께 그 첫 번째 책을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영어로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 대표님이 이 꿈을 들으시고 깨기 박사님, 그 출판은 저희가 담당해서 할 테니까요. 스폰 받아서 영어로 번역해서 100대 대학에 보내는 거 저희가 감당할게요. 하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성직자의 길을 향해서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나 목사의 직함을 통해서 목회자의 직함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성직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무브먼트를 이제 나 혼자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경험해야 될 텐데 이 대상이 누가 제일 효과적일까?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리고 청소년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의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도 힘들었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아이들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피켓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무릎 경청, 난 그저 듣기만 할게. 난 듣기만 할 거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능하십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답답했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 소중해.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아하, 낮은 무릎 경청은 성육신이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래 자리로 온 것. 어느 날 길 가다 노숙자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경청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왔구나. 이게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제가 노숙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앞에서 듣지 않았어요. 노숙자 옆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옆에 철퍼덕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캠페인을 전국에 다니면서 한 청소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PPT에 한 청소년이 쓴 글귀가 있나요? 아이가 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걸 들고 청소년들이 2명, 3명씩 짝을 짓고 무조건 들어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 손을 얹고 전부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선포하고 선포하지 않고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의 위로와 힐링을 했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마지막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청,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경청, 세 번째는 가정과 목장을 살리는 경청. 저는 여기에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가족은 이런 가족입니다. 저희 아들의 고백이 저는 제 삶에 죽을 때도 기쁨으로 제가 역시 아빠가 아빠라서 존경스러워요. 저 아들이 11, 12년 전에 야뇨증으로 힘들어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아내도 저의 까칠한 성격과 디테일한 성격 때문에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되었던 또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지구촌 이동호 목사님 밑에서 가정사역을 10년 넘게 훈련받고 지금 가정사역자로 어제는 의정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번 달과 지난달에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세대별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낮은 무릎 경청으로 서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 경청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침대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울면서 이야기할 때도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절대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랬어? 정말?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어머 어쩌면 좋아. 정말 당신 속상했겠다. 이것만 계속 그의 감정만 읽어줬어요. 그때 아내는 요즘 너무너무 은혜 속에서 남편의 사랑에 너무 복받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 줘서.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목장을 살리는 경청의 이 흔적의 경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흔적의 경청. 저는 여기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찬양 연습과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의자에 무슨 공이죠 이게? 테니스 공을 잘라서 의자 밑에 꽂은 저 노란색 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배려를 했습니다. 어느 분인가 했어요. 어느 분인가 의자가 끌리거나 밀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공을 찾았습니다. 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구하면 좋을지 의자가 2개 있는 걸 보고 8개 몇 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르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끼웠습니다. 잘 맞지 않아서 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혹시 어느 분이 저 공을 끼우셨나요? 네, 손을 안 드시네요. 그리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고한 손길이 있네요. 하나님, 저분의 그 수고와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집을 이사 갔는데 새 집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화장실에 드라이기와 빗을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닦아보니까 거울 뒤에 반사되는 곳에 조그만 바구니를 옆에 쫙 꽂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아내의 흔적이 경청이 되었어요. 아내가 저걸 구했겠네. 그래, 아내가 쿠팡을 통해서 많이 구하니까 그래, 저게 필요하다 하고 분명히 쿠팡에서 검색했을 거야. 그리고 뭔가 키워드를 검색했겠지. 그리고 뭐가 좋을까 골랐겠지. 그리고 결제하는 수고를 했겠지. 그리고 저게 집에 왔을 때 아내는 그걸 보고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칼이나 가위로 뜯었겠지. 꺼냈겠지. 그리고 벽에 하기 위해서 헤맸겠지. 어떻게 하면 이게 붙을까 헤맸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붙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겠지. 그리고 빗과 드라이기를 꽂았겠지. 마지막 꽂았을 때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뿌듯해했을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이 스토리가 순간 모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곧바로 제가 침대에 앉아있는 아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가 쓰다듬으며 아이고 예쁜 우리 현정이 여보, 당신이 화장실에 저렇게 꽂아놓은 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됐어. 당신의 사랑이 느껴졌어. 역시 당신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하고는 허깅하며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정의 해체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들 때마다 와주신 목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끊임없이 들어주십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내가 너무했네. 어떤 토도 달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하프타임을 하시는 박국은 목사님이 또 함께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십니다. 아, 목장이 살아나는 목자의 역할은 토를 달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그 무엇도 아닌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것처럼 노숙자가 이야기 들어달라고 할 때 그 옆자리에 철퍼덕 앉는 것처럼 내 옷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힘든 목장은 그 옆에 그냥 힘든 그곳에 철퍼덕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손 잡아주고 그저 들어주는 거, 그리고 정말 민감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선포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비밀로 할 거예요. 하나님과만 마음으로 약속할 거 비밀로 할 거예요. 이야기 다 들려주세요.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변화가 있냐고요? 그 속에서 관계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언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관계 치유가 일어납니다. 목장의 변화는, 저희 가정의 변화는 그 관계 치유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 찬양, 이 찬양을 함께 해도 될까요? 네, 혹시 반주가 가능하시면 여러분, 저희 가정의 이 변화, 저희 아들, 저희 딸, 그리고 제 주변의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움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네, 혹시 가사를 띄울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가사를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여러분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인 잔 귀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네. 아멘. 여러분, 젠 존슨 여사의 경청 기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젠 존슨 여사가 신학자였고 사모님이셨는데 한국의 지구촌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본인이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에 너무 꼴보기 싫은 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의 키워드 한 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낮음으로 경청까지 오는데 제 삶에 엄청난 경청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그 한 줄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힘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무엇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경청하게 해주세요. 세움교를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네, 여러분 옆에 분의 손에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네, 이 따뜻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지난주에 47의 한 분이 심장마비로 그냥 떠났어요.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두 딸을 그냥 놓고 갔어요. 그 한 딸이 저의 멘티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두 딸을 키우면서 심장마비로 마지막 순간 가면서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와 허깅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 발걸음이 이 집에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아내와 포옹이 저에게는 마지막인 것처럼 포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는 점심 식사가 저에게는 마지막 하루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저에게 만찬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잡은 손은 여러분 인생의 예배 중에 잡은 마지막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삶, 가정, 사업,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든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다면 조금 그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마음을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외롭고 힘들고 혹은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면 지금 잠깐 한 30초 정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힘든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실패한 마음에, 너무나 좌절스럽고 가시돋친 이 마음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경청하는 주님의 마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 가운데 오늘 세움교회 이곳에 주님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모든 감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삶에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3주년 우리의 귀를 더 열려주시고 세움교회 문을 더 열려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